오늘날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가 너무나 다양하게 해석되고 이해가 되는 때가 있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기독교 초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의미만을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인정하며 다른 것들은 모두 우상이라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사회적으로 박해와 핍박을 불러왔으며 혼란과 고통을 동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진정성을 담지 않고는 내뱉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백의 진정성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이 313년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표되면서부터입니다. 밀라노 칙령의 중심 내용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박해와 핍박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그 후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인한 사회적 박해와 핍박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중세에는 오히려 로마 카톨릭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처형되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신앙을 가지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폐단과 독선은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참된 믿음이 무엇이고 신앙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므로 반발을 불러오게 되고 또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를 바르게 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이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고 개인의 신앙과 믿음이 인정되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각기 다른 교리적 주장으로 인해 같은 말 속에 서로 다른 의미로 바뀌기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름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예수님만이 주시며 구주라는 것과 예수님도 주시며 구주라는 의미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만연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도덕적 행실과 또한 바르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진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것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기독교란 사람들을 교화시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며 또 행실을 바르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며 또한 예수를 믿으며 착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선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윤리적으로 옳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르침의 뒤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예수님의 가르침, 즉 그분의 철학이나 사상에 동의하는 것이고 그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철학과 사상에 대하여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4대 성인 중 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이란 것이 예수님의 철학이나 사상적 가르침에 대한 동의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경험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분의 가르침을 좋아하며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며 그분과 연합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는다는 의미는 단순히 가르침에 동의하며 따른다는 의미의 이상의 것입니다. 오히려 믿는다는 것은 그분을 주로 그리고 구주로 모시며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주라는 의미는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구주라는 의미는 자신은 죄인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은 그 가르침이 나의 의견이나 생각과 같거나 동의하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앞서 말한 오직 예수님만이 주요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계시며 그분이 당신의 주인이시며 또한 그분만이 당신의 구주심을 믿습니까? 당신은 그분 앞에 죄인이며 당신은 그분의 구원을 필요로 하는 자입니까? 여기에 또 다른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은 예수님이 당신에게 왜 필요합니까?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며 왜 믿고 있는가? 어찌 보면 이 질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질문에 막혀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거나 얼굴이 상기되기도 합니다.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인지라 자신의 수준을 낮추어서 기분이 상해서 그렇다면 다행일지 모르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게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의도나 또는 어떤 일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욕구에 의해서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신적 능력을 기대하며 바라는 목적으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목적이 성취되거나 혹은 절실한 도움이나 필요가 없을 시에는 언제든 믿음을 버릴 수 있으며 믿는 행위를 멈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신앙의 열심을 품고 열성을 다하여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에 노력을 하다가 신앙에 대한 열심과 뜨거움이 사라지는 경우에 그는 자신의 신앙적 열심의 목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믿어야 될 필요성과 믿는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어떤 것이 조건이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구원에 대한 절박한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선 죄인으로서 구원은 그 어떤 것도 앞에 둘 수 없는 절대적인 요구인 것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자신의 인생의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에 그 어떤 것과도 바꾸거나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깨달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되고 영적인 거룩함을 위하여 애쓰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자세와 태도는 감춰지거나 숨겨질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과 행동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은 그 사람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시금석인 것입니다.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당신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러한 것들이 혼동되어지는 시대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한 무엇이 바른 것인지 이야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내가 정말 믿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신지 무엇을 위해서 믿는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은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할 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것인지 내가 바르게 믿고 있고 내 믿음은 성경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며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때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